오늘날 이제 어떤 성도들은 이기는 자 얘기를 많이 해요.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 그런데 하나도 제가 와닿는 게 없어요. 도대체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가도 모르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용어만 알아요. 용어만. 바울 사도는 솔직히 이기는 자 얘기를 한 번도 한 게 제가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우리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 사도가 이기는 자를 말한 거 있었어요? 이기는 자를 말한 거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할 때 이기는 자를 말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 사도는 신약 경륜을 이루는 소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사도잖아. 이기는 자를 말한 게 없거든. 근데 그의 발걸음은 이기는 자의 발걸음이라고. 그래서 뭘 좀 얘기를 하려면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이 가게 말하면 좋아요. 공감이 안 가요, 제가. 뭐가 어떻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된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함께 말을 해야 돼요. 어쨌든 성경 마지막에 이기는 자를 말한 의미가 있죠. 있지만은 이 길을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자꾸만 이기는 자를 말하는데 좀 이기는 자를 좀 많이 얘기해 볼게요. 바울이 말한 식으로. 바울은 확실히 이기는 자입니다. 왜 그래요? 상을 받으니까. 그는 상을 받는다 확신한 것이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있어요. 왜 그렇죠? 뭐 성경에 열 것도 없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까. 믿음을 지켰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최종 완성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최종 완성은 주님의 재림이고요.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건 다 해. 패배자도 있고 이기는 자도 있고 다 거기 있어요. 다 이기는 자예요, 그때는. 말을 뭘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거기서 결판 나요. 이기는 자와 패배자는.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말해줘야 우리는 마음이 시원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전쟁에서 달리는 것이 있죠. 상을 얻기 위해서.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거다. 왕관이에요. 면류관이라는 말은. 왕관을 줄 거다. 그건 이기는 자가 된 거죠. 그때 확신했으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4장 7절 8절에. 그런데 달리는 건 뭐냐면 달리는 거는 주로 사도행전 20장을 읽어보던 고린도서 9장을 읽어보던 달리는 거는 주로 복음 전파, 복음 전파에 관련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달려갈 길이 뭐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동격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렇게 다름질하라. 이랬어요. 그 다름질이 뭐냐면 쭉 읽어보세요. 복음 전파입니다.
그렇지만은 달린다고 해서 다 상하려는 게 아니다. 절제를 강조했고요. 내가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남에게 전파해서 내가 남에게 전파를 했지만은 만일 나를 쳐서 복종치 아니하면 나는 버림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한 가르친 사역자가 있어. 죄를 범했어. 음란을 행했어.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어. 그게 무슨 큰일이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이 전한 말은 성경이에요. 바울은요 쓸데없는 말 말하지 않았어요. 인민의 입장이 뭐 이런 거, 지방의 입장이 이런 말 안 했어요. 정말 바른 말만 전했어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난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들 알아도 분명하게 알아야죠. 그렇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의 영적 전쟁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대적은 지식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가장 오늘날 성경 지식이 발전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고린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여러분들 앞에 와서 지혜의 말 전하지 않았다. 설득력 있는 말도 전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말 하지 않았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알지 않게 작정했다 이랬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몰라요? 지식이 없습니까? 구약에 대해? 그때는 구약만 성경이에요. 그 누구보다 해박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외에는 결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게 되고 사람의 지혜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않다.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심히 두렵고 떨었다. 약하며 심히 두렵고 떨었다 이랬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런 말씀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진심으로 지식의 위험성. 고린도후서 10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견고한 진이 어디 있을까요? 러시아에 있을까요? 북한에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론이 어디 있어요? 스페큘레이션인데 영어로는 추측이라든가 진리가 아닌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파해야 돼요. 그렇죠? 견고한 진이 됐으니까. 구약의 예표로 말하면 여호수아서 보면은 철병거가 있어요. 가나안 7 부족을 쳐부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쳐부시지 못해. 그러나 거기서 갈렙 같은 사람 버렸어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이기겠습니다. 철병거 있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로 물러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복이 안 됐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 시대 말입니다. 그것이 계속 가시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날 정복해야 될 게 뭘까요? 모든 이론, 지식이에요. 지식이 파괴되지 않아. 이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지식과 이론이 소위 머릿속으로 안다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직접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많은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직접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대적하는 게 뭔데? 그게 바로 이론이에요. 지식이에요. 그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책만 잘 읽으면. 뛰어난 글들, 영적인 서적들 읽으면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길을 많이 가죠. 쉬우니까.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는 기도해야 되죠. 전심으로 찾아라. 그러면 나를 만나래요. 전심으로 하기가 어렵잖아.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식으로 가지. 다. 책만 보면 되니까. 좀 읽으면은 좋은 책 골라서 읽으면은 막 가르치고 싶어서 미치거든. 가르치고 싶은 영이 그냥 막 솟아오르거든. 예. 이것이 앞에 우리 후의 세대, 앞에 100년, 20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후의 세대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이거 그냥 두면. 예. 이게 저의 부담이에요. 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속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 일을 누가 했겠어요?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야.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거, 교만해진 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견고한 진을 사람들 생각 속에 넣어놨냐고. 하나님 알지 못하게. 마귀가 그렇죠. 마귀가. 성령께서 그렇게 했겠어요? 마귀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싸움의 병기는 우리 육체에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이거는 혈과육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다음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예?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우리의 전쟁이라고요. 누구한테 그렇게 사람들이 관용을 베풀고 관대하냐면 사역자들한테. 높은 지위에 있는 소위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세계에서 혹은 자기의 참 교회에서 창시자들 많은 진리를 전해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해요. 죄를 졌다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귀한 진리를 전해줬는데. 바울이 다시 말할게요. 바울은 성경이 됐어요. 그가 말한 게 그래도 내가 남에게 전파하면 내가 버림이 됐다. 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적은 일이에요? 거기에 무슨 그야말로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있을 수 있냐고.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한두 군데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 여자들 어디에? 모압 여자들이지. 백성이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그게 음행하고 우상 숭배는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예? 솔로몬이 왜 나중에 타락했죠? 이방 여인들,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첩으로 많이 뒀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후에 타락한 거야. 음행과 우상 숭배는 매우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세요.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메어달라, 목메어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왜? 음행하니까. 또 음행의 결과로 우상 숭배에 떨어졌으니까. 근데 7절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사를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가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발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돈 때문에 돈 사랑하는, 돈 좋아하는 사역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방 선지자죠. 돈을 좋아하는 거에서 시작돼서 음행으로 시작돼서 다음에는 우상 숭배로 간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재앙이 온 거라고요. 예? 다음에 사무엘상 여기서 자 봅시다. 다음에 25장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족장 리더예요. 예? 이러한 음행을 범한 족장의 이름을 감추지 않고 조상부터 드러냈습니다. 예? 왜 감춰야 되는데? 왜 쉬쉬하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누가복음 신약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요 적게 맞으리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잘 몰라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적게 맞고. 비록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절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은 그 뜻대로 행한 종은 많이 맞는다 그랬습니다. 알고도. 응? 말씀은 말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최고도로 말이지 전해놓고 응?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쳐놓고 옳은 말은 다 해놓고 다 알아 성경을. 그러고서 죄를 범해. 응? 그러면 그 죄는 더 크다 이거예요. 예? 왜 이런 걸 모르죠? 예? 왜 그리고 그런 인도자들이 최고 인도자들의 죄는 될 수 있으면 시시해서 가리려고 하죠? 예? 왜 그러죠?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만일 워치만 같은 분의 죄가 42년도에 드러나잖아 처음으로 1942년에 그래서 설교가 중단됐다고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6년 동안 사역을 못했잖아. 그럼 그때의 장로들이 그 얘기를 상해교회든지 전 세계에다가 온 세상에다가 알게 그걸 드러냈으면 56년도에 워치마니의 모든 죄악이 폭로되었을 때 4천여 명이 되는 상해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타격을 받고 넘어졌겠어요? 예? 누구 책임이야? 본인 책임도 있지만 거기에 장로 동역자 책임도 있단 말이에요.
알았잖아. 에? 내가 이제 어치마니만이 아니라 그 다음 얘기도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예. 다시 말할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고 예?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는다. 그렇습니다. 예? 많이 알고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죄를 졌어. 잘못했어. 그러면 그건 뭐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특권을 주고 말이야 감해준다. 그런 말은 없어. 예? 없어요 그런 건. 알지 못하고 뭐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은 적게 만다 이거야. 그러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거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거다 이랬어요. 응?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라고. 네, 한 군데 더 볼게요. 히브리서 1장 9절.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righteousness, 의를 사랑하고요. 죄를 미워하는 분이에요. 누구의 죄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감췄나요?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그의 죄를 감췄냐고요. 그의 집안의 죄를 감췄냐고요. 압살롬의 죄를 감췄냐고요. 암논의 죄를 감췄냐고요. 자기 가족을 강간한 죄, 암논 다 드러냈어요. 다 드러냈다고. 다윗 자신이 하나님이 정말 귀한 사역자고 종이지만 그가 간음하고 살인하는 걸 그대로 다 드러냈고요. 그의 통절한 회개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감췄는데요? 그가 큰 종이라고 감춰졌습니까? 성경이?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날 게 드러나야 교회가 깨끗해져요. 그리고 다음 시대의 사람들은 나아갈 길이 있게 돼요. 네, 오늘 워치만이 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네. 왜? 자꾸만 이것을 가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예? 아니, 이 책이 곧 나오겠지만 한글판으로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거는 거짓으로 이렇게 쓸 수도 없고 조작될 수도 없어. 읽어보면 알지 책을. 제가 책을 한두 권 읽었습니까? 예? 이 세상의 책을. 이게 조작된 것 같다라든지 남의 사주를 받아 쓴 것 같다라든지 자기의 감정이 들어갔다라든지 이런 걸 읽으면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판단력도 우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예? (1956년 2월 8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이에요. 어치만니의 범죄 증거에 대한 폭로는 상해교회 근처의 난징 로드 웨스트에 있는 상해 연합보건학교에 전시됐다 했습니다. 장소, 시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서 어치만니의 범죄 사실이 전시됐는가. 이것을 본 사람이 100명, 10명, 100명도 아니고 4,000명이 넘는데, 그리고 릴리 수 박사가 이걸 쓸 때 그 사람들이 다 살아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살아있었는데 예? 어떻게 이런 말 거짓말합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거짓말해요? 때와 장소 다 밝혔는데. 예? 워치만니의 사건이 대중에게 공개된 지 10일 후에 시작됐다. 먼저 공개를 했어요. 10일 전에. 그 전시회에는 4,700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썼네요. 4,700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그리고 상해교회 모든 구성원은 그 전시회에 가야 했다 이거야. 이때는 이제 공산당 정권 하니까 다 와서 참석하라 했겠죠.
다른 교회 지도자들도 갖고 삼작교회 지도자들도 갖고 다른 교회도 갖고 상해교회만 아니고 다른 여타 교회도 갖고 예? 삼작교회도 갖고 그리고 신학교 교사들 학생들 다 참석했고 그러면 이 증인들이 다수인 거예요. 다수. 예? 그러면서 그 방문객들 중에는 수년 동안 워치만을 따라온 많은 동역자들, 기꺼이 목숨을 바치려는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스스로 이 내어드리는 실행을 했어요. 양도라고 하는 핸딩 오브 그런 하나 모든 것을 다 사도인 워치만에게 막 드리겠다. 그렇게 한 거를 그 운동을 했어요. 그 핸딩 오브 양도라고. 어? 예.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들 대다수는 그들의 우임된 권위, delegated authority. 그러니까 워치만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자기가 우임된 권위라고. 응? 그리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임된 권위로서 워치만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헌신적이어서 워치만의 글을 읽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읽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응? 그리고서 많은 미혼 자매들은 그들의 전 재산을 사도인 워치만에게 기부했는데 금괴, 주식, 소유권 증서, 골동품 등을 양도해드리는 그런 부유한 상인들이 많았고 다른 지방교회 일부 교회 지도자들도 박람회 다른 지역 상해 말고 그 전시회에 왔다. 그들 대부분은 정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고 또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시회에는 6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워치만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고발에 대한 범죄, 증거 및 서면 자백, 그리고 농지개혁, 고령 농지개혁을 훼손한 증거 있어요. 그다음에 워치만이가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토지개혁에서 고령에 있는 재산을 철회하는 서명을 요구하는 모든 지방교회에 쓴 편지. 두 번째는 700개 지방교회에 2만 명 이상의 신자들의 서명 목록 이런 것이 다 전시됐다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 행진곡 사진. 이때 위트니스리가 특히 이걸 많이 했어요. 뭐를 복음 행진 가운 입고 이렇게 뭐 북을 치면서 이렇게 복음 행진. 그 사진이 이제 전시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중요한 증거가 있는 양도 내어드리는 세부 계정. 그 내어드리는 모든 그 계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상세한 보고 이제 있던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워치만이가 해외에서 돈을 받은 것에 대한 서면 고백. 워치만이는 외국에서 특히 영국에서 오글이라고 하는 브레드런 계통의 여사한테 150만 불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거죠. 150만 불 당시에. 그리고 그만이 아니라 이것저것에서 받았어요. 워치만이.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워치만이가 직접 찍은 포르노 필름 영상이 한 대. 당시에 1940년대 뭐 이런 때 이때 영상이라고 하는 건 구입하기 어려워요. 서민들은. 아니 저는 태어났을 때 50년 60년대에 태어났어도 우리 동네엔 텔레비도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대인 줄 아세요? 40년대입니다. 40년대.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잡혀 들어간 거 52년이에요. 그 40년대 활동이란 말이야. 30년대 후반. 그리고 40년대. 이때 이들은 벌써 이 사람 영사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명이 있는 많은 포르노 책들. 아이 포르노 책에다가 서명할 건 뭐가 있어요? 사인을 해서 워치만이 내 거라고. 참. 워치만이 부도덕한 삶을 인정하는 문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1948년
사역이 재개된 이후에도 여러 명의 매춘부를 방문했다. 이렇게 진술했다 이게. 그중 5명은 처녀였다 이렇게 기록했고, 그다음에 그는 백인 러시아 매춘부와 장기간 관계를 유지했고 그녀에게 거액의 돈을 줬다 이랬습니다. 그는 2명의 여성 동역자와 여성 동역자하고도 문제가 있네요. 자기의 동역자, 예? 지방교회 동역자, 그리고 그의 입양 딸까지 강간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한 번도 신원이 노출된 적이 없는 2명의 여성 동역자의 이름까지 적었다고 했어요. 적어낸 거예요. 예? 그건 공산당 정부가 압력을 가해서 자백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 세월이 오래 지난 얘기거든 이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말 안 해도 되거든. 응? 그걸 누가 알아? 예? 왜 그럼 그렇게 자백을 했을까요? 그 목적은 하나죠. 예? 그 변호사가 말했어요. 가능한 한 많이 자백했다고. 가능한 한. 왜? 예? 형을 감형해달라는 거죠. 예. 정부는 작은 종이로 그들의 이름을 가렸다고 전시회에서. 2 여성 동역자 이름을 가렸다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그랬더니 누가 들어 올렸어요. 누가 들어 올렸다고. 그게 노출됐죠.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을 들어 올렸고 이름이 노출됐다고. 그런 다음 그들의 이름은 모든 곳에 빠르게 전파됐다고 전해졌어요. 누군가를 알았죠. 다 나오니까 얘기할게요. 그게 장퀴난이라는 동역자하고 묘연춘이라는 동역자의 2 사람이에요. 예? 초기부터 워치만이 초기 모임부터 함께 모였던. 다음에 이제 장광용이라고 하는 사역자는 워치만의 초기부터의 동역자예요. 장식항의 아버지죠. 장광용. 장식항은 상해교회 집사였고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고 워치만이도 일을 많이 맡겼었어요. 장식항한테. 장광용은 워치만이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을 거야 아마. 그래갖고 워치만이 어쨌든 가까운 동역자예요. 초기부터. 근데 장광용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슬픔으로.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장광용 씨. 그리고 매우 슬퍼하면서 1928년에 왔다고 그랬네요. 워치만이 첫 번째 동역자 중 한 사람이라고. 그는 워치만이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 워치만이가 폭로하기를 꺼리는 몇 가지가 있어. 워치만이는 폭로하기를 꺼려했다 이거야. 뭐냐? 개인적으로나 사역으로 외국 사람들한테 받은 헌금 절대 말을 안 했다. 출판을 왜 쓰든지 생활, 공장 투자를 왜든지 고령 훈련을 왜 쓰든지 그게 원하는 대로 투자됐고 일부 동역자나 지방교회 등을 위해서 약간의 돈을 헌금하며 넣었다 이랬어요. 그리고 1932년에는 8명의 외국인 배타적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그렇지만 재방문을 위해 제공된 돈 외에도 장수성 북부의 수배 지역에 있는 지방교회들을 위해 그에게 돈을 줬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인지 다른 사람에게 여치만이 말을 안 했다는 거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는 결국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버렸다 했습니다. 2 번째는 워치만이의 동선. 매우 신비했고요. 그의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위트니스 리나 이연여 외에는 아무도 그 행방을 알지 못했다. 항상 거주지를 변경했다 했습니다. 외국인 형제들이 그에게 많은 돈을 보내기 때문에 장덕로라는 곳에 집이 소유권을 얻었고 그곳에 혼자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차를 샀고 무석과 남경으로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때 당시에 30년, 40년대에 자가용을 갖고 다닌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부유한 거죠. 우리 50년대에 태어난 우리들은
자가용이라는 거 구경을 잘 못했어요. 예? 장광용은 20년 이상 워치마니의 동역자였는데 그는 워치마니의 본색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장광용 그 동역자가 그 뒤를 돌아보니까 여기저기 단서가 보여졌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후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광용. 워치마니를 더 일찍 보지 못한 것이었다 했습니다. 왜 내가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가 있더라 말이야. 그래서 워치만이 항상 비밀스러운 삶을 유지했다. 1948년 사역이 재개된 후에도 그는 선택된 추종자들과의 특별 모임을 제외하고는 회중에게 자신을 공개하지 않았다 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한 사람들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다. 어려운 분이에요, 이분. 형제자매들의 반응, 전시회를 봤을 거 아니야. 4,700명이 봤다니까 반응을 적었네요. 많은 사람들이 SCA 형제자매들이 가장 큰 타격을 준 거는 천찬극장에서 뭐 한번 알려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집회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비난도 아니고 전시회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서 나온 것이었다 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사람들은 워치만 니와 자신이 쓴 고백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했어요. 영어로 스턴드예요. 스턴드. 깜짝 놀랐다. 모든 사건이 단지 무고일 뿐이라고 하는 헛된 희망은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자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부라고 하는 게 방어의 최선의 선택 같다고. 거부한다는 거지. 무조건 거부하는 거예요. 엄연한 사실 앞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사람의 본능 중에는 동물의 본능에 이런 거 있어요. 종족 번식의 본능 이런 본능이 있어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 설교에서 DNA가 무슨 이기적인 DNA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전했더라고. 근데 인간의 본능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조직의 보호 본능이 있어요. 왜 이런 걸 감추려고 하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무슨 DNA인가? 생존 본능, 자기 보호 본능, 자기 조직 보호 본능 이런 것들이겠죠. 그게 무너지면 자기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거죠.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멸망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장식항은 장광용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반혁명주의자 박멸작전 시잇이에요. 그중 일부 형제자매가 공산주의 인민의 관점에 있어서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후에 그들의 믿음을 포기했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워치만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한 샘에서 나오는 물이 단물과 쓴물이 한 샘에서 나오냐 이랬어요. 그 물이 쓰다면 우리는 그 우물의 물을 마실 수 없다. 한 집사님은 장로회에 와서 신앙 포기를 알렸다. 많은 그리스도인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다른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왔지만 그들은 깊은 상처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없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불편했지만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들의 상처는 워치만이가 사람에 대한 정치적이거나 유해한 활동이나 뭐 내어드리는 거 양도 이주 등과 같은 해방 이전의 그의 전략과 행동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의 성적 부도덕에 기인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랑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이다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전시회의 증거가 조작될 수 있다고 의심을 했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 이거야. 지금도 있을걸요. 예. 조작되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산당 정부니까. 세 번째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헌신적인 학생 지도자였던 ZLD라는 형제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전시회의 증거였다. 워치만을 존경하고 경배하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전시회의 증거 앞에서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할 말을 잃었고 극도로 부끄러워했다 했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선전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의 신빙성에 대해서 그다지 확신하지 못했지만은 워치만이가 자신의 서면 고백으로 성적 부도덕을 저질렀다고 하는 증거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었다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의 믿음이 마비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다 했습니다. 다음, 아무도 워치만이를 옹호하지 않았대요. 공산당이 지배하던 그 해에 중국이 수많은 거짓 고발과 거짓 비난에 휩싸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거짓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한 곳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가정이라는 단체는. 그걸 릴리 박사도 보고 저건 너무했다. 공산당이 너무 조작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보면 알겠더래요. 그 자기는 그런 공산주의 조작에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방교회에 대해서는 당시에 상해교회 워치만에 대해서는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그냥 다 전시를 한 거예요. 뭐가 없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어떤 하자가 그런 단체는 뭔가 만들어라도 이제 한 것 같더라고.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거짓 고발, 거짓 비난. 그게 왜 그래? 공산당 지배하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워치만의 핵심 문제, 특히 그의 성적 부도덕의 증거는 상해교에 있는 대다수의 믿는 이들에게 확신을 줬다 했네요. 그거는 부정할 도리가 없었다 이거예요. 불행하게도 해외의 많은 기독교인, 특히 워치만이와 관련된 교회의 신자와 지방교회는 여전히 워치만이 성적 부도덕이 조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네요. 아마 그럴걸요? 한국도 그럴걸요? 아마도.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이게 내가 아는 한, 누가 아는 한, 릴리 박사가 내가 아는 한 워치만이의 부패한 사생활이 폭로된 후 지방교회 동역자 중 그 누구도 워치만이를 변호하기 위해 일어나지 않았다 했어요. 그 이후로 상해교회 지도자 중 누구도 그 증거에 대해서 의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상해교회 지도자 중 누구도 의심을 표명한 사람은 없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금까지 내가 아는 한 워치만이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출판한 견고하고 설득력 있는 워치만이에 대한 변호는 없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오랜 동력자 중 어느 누구도 그를 옹호하기 위해 일어나지 않았다. 자유주의 세계의 해외에서 있는 동역자들까지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49년대, 50년대에 중국 대륙의 워치만이 동역자들이 말이에요. 뭐 싱가포르도 가고 대만으로 가고 또 뭐 또 어디야 뭐 말레이시아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태도는 매우 독특했다 이거야. 침묵을 지키더라 이거야. 다 알 텐데 이런 걸. 그건 공산당이 조직이다. 내가 아는데 워치만이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일어나서 선포한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상한 반응이라고 썼습니다. 릴리스 박사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워치만이 자신의 고백과 피해자들의 고백이 그의 심각한 문제의 강력한 근거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워치만이 자신의 고백서, 자필 고백서, 그리고 피해자들의 고백, 이 릴리 수 박사는 한두 명과 함께 묘연춘이라는 여성 동역자 강간을 당했다는 찾아가서 직접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 근거가 분명한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어떻게 있는 일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워치만의 문제는 그의 사생활 문제를 넘어섰다 했습니다. 예? These problems went away beyond his private life issues. 이랬어요. 이제 1956년에 이제는 상해교회는 거의 다 어떤 원래 세워졌던 장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해체됐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만들었냐면 Study Committee of Believers에서 신자 연구위원회 이런 걸 설립했고 교회 활동을 재개하고 정치 연구를 주도하고자 하는 교회 활동가들로 구성이 됐다. 그 무렵에는 더 이상 활동적인 장로는 없었다 이랬네. 그게 SCB인데 신자 연구위원회 20명 이상의 회원과 사무실 직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리우 유한 박사가 회장으로 임명되고 그는 저명한 의학 교수였다 했네요. 정직하고 직설적이었다. 나는 비서로 임명됐다. 누구? 릴리수가 이때 비서로 임명돼. 장식한 장광용 동역자 아들이죠. 사무실의 전무이사였다. 장주회이 이 청소년 리더인데 청소년 리더가 되고 주프로라는 여자 동역자였어요. 이 사람이 사무실 직원이었다. 그리고 조 위민 몇몇 사람들은 회원이었다고 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상해교회는 이렇게 워치만이의 그 부도덕한 사생활이 전시된 이후에 완전히 체제가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장기간의 정치적 연구 끝에 교인들 양극화됐다 했어요. 그렇겠죠.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의 투쟁은 극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이게 릴리 박사 얘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걸으며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싶었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그 각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워치만의 고백에서 워치만이는 성매매 업소에 외설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했어요. 이 용어는 익숙하지 않고 평범하고 품위 있는 사람들은 사용하거나 알지도 못하는 용어였대요.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매춘부라고 있잖아요. 1920년대 러시아 혁명 당시 상해로 피신한 러시아 피난민들과 관련된 용어래요. 그들 대부분은 상해의 프랑스 정착촌에 모였는데 그들 중 다수는 혁명 이전의 귀족과 군 장교의 가족 출신이었는데 1949년 이전에 그 지역의 백인 러시아 여성 중 상당수가 전문 매춘부였다는 것은 잘 알려졌다고. 이게 이제 워치만이가 관계했다는 러시아 여자들이에요. 매춘부들. 그러고서 이제 양녀를 갖다 강간했다 했잖아요. 입양된 딸이라 했는데 그 상해 사람들은 당시 어린 가정부들을 입양된 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교회 자매들과 또
당시 10대였던 JY라고 했네. JY 누군지는 이제 필명을 저 이니셜만 썼어요. 워치만 집 근처에 살았는데 그 워치만이 집에 오며 가며 그 양녀를 봤다 이랬네. 그다음에 MJY, MIN 사촌 홍콩에서 워치만이와 홍콩의 워치만이 갔을 때요. 그의 거주지에서 외설적인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개인적 관계가 MJN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했어요. MJN은 워치만에게 너무 헌신적이었고 워치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집까지 그를 바짝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발견했다 했어요. 그는 상해 기독교 학생 지도자 중 한 명이었고 세인트 존스 유니버시티의 학교 릴리 박사의 학교 친구기도 했다 했어요. 이런 말을 다 어떻게 들었다고. 누가 들었어? 릴리 박사가.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써놨어요. 응? 어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응? 이런 말을 왜 하냐? 어? 왜 사람들의 범죄를 자꾸만 여기에 들춰내냐? 어? 이렇게 의아해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경건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말하기 너무 길고 용어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하셔요. 예. 마이크를 켜드리라. 예. 그리고 내가 이제 저기 사모님 말씀하기 전에 그가 홍콩에서 50년대에 상해로 들어간 일 있잖아요. 예? 그거를 누구지? 방지일 목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부로도 자기는 맘모스 집단을 할 수 있고 맘모스 집단이 이미 되었고 그것으로 공산당과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고 자부를 했기 때문에 들어갔다 했거든요. 그 말은 릴리도 했고 똑같아요. 예. 순교하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전부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순교하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썼네. 릴리 박사가 각주에다가 그는 장래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3번인데 이게 각주에 그 3번은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장래에 그가 공산당을 상대하기 위해 거래하기 위해 자신의 힘과 지위를 쌓기 위해 돈을 모으고 권력을 중앙 집중화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었다. 이게 누가 이렇게 생각한 거지? 워치만이가. 그래서 이제 중국 대륙의 지방교회 힘을 모으려고 한 거예요. 인수를. 그리고 자원을 모으려고 한 거라고. 어떻게 하려고? 공산당과 거래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리고 자기는 거의 자신이 있었다고요. 자신이 있었다. 예. 자, 사모님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이런 죄악이 만일 전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어떤 그냥 죄인의 일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들춰낼 필요도 없겠죠. 이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니 사회에서도 범죄자들을 다 공개하냐 마냐 해가면서 왜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 왜 TV에서는 범죄자들을 예? 신상 공개를 해가면서 왜 그렇게 하는데요? 예?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의 죄는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아니 책자화가 됐잖아요. 이렇게 책자화가 돼서 영어 중국어로 수없이 퍼져 나갔는데 왜 그걸 부정하고 지금 아니 내가 이분이 나한테 몇 달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나한테 편지를 썼어요. 주고받았어요. 책을 낸 지 중국어로 낸 게 한 12년 13년 됐고 영어로 낸 게 한 10년 됐어요. 자기는 뭐가 걸려올 줄 알고 철저히 대비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어떤 상황에도 자기는 대비했다. 마음에 준비했다. 그런데 안 하더라.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 그래놓고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방송하잖아.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는 예민한지 몰라요. 나에 대해서는. 예? 그 이유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예? 이미 책은 나왔는데. 이미 퍼질 건데 한국에서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했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쨌든 워치만니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 지도 오래됐고 했지만 이제 와서 왜 그러냐 보면은 아직도 그가 이러한 추악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심판은 더욱더 사실 심판해야 돼요. 오늘날. 소위 말하면 이 영어로 말하면 하이 플레이스. 이게 구약에는 산당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높은 곳 산당들에 가서 제사를 하기 때문에 산당은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음란히 섬긴다고 했죠. 산당에서. 우상들을. 자, 1956년도에 왜 많은 성들이 믿음이 무너졌을까요? 워치만의 그런 상황을 보고 음란 상황을 목격하고 왜 사람들이 무너지고 여기 보면 말이야 기절하고 어떤 사람 보고 울고 말이지 울부짖고 난리를 쳤어요.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워치만니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지방교만이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저기서 워치만이 영에 속한 사람 갖고 설교하고 이거 갖고 설교하고 저거 하고 지금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쉬운 길이에요. 읽고 이해하면은 가르칠 수 있으니까. 예? 주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정말 이 말씀 하나를 빛을 얻어서 깨닫고 체험해서 내 것이 되기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고난과 그런 과정과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기엔 너무 어렵잖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책 같은 거 너무나 뛰어난 책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가르치면 뭐이 뭐죠? 화술만 좋으면 구변만 좀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사역자가 되고 사람들 따르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한다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가? 우리 후손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그 말하자면 종말을 봐야 되고요. 어느 정도 어떤 지식을 그래 참 이게 워치만이 것도 아닙니다. 브래드린 거예요. 거기서 많이 따온 거예요. 워치만이 건 편집 종합 많이 했어요. 응용하고 뭐 자기 얘기도 좀 있겠지만은 거의 읽어 보면 거기 것을 차용했다고. 지방 입장까지도. 뭐 영에 속한 사람 3권 썼죠. 그것도 거의 다 펜루이스 거고 나와 있잖아. 그런데 그 대우는 많은 믿는 이들 대우는 누가 봤죠? 펜루이스 이름도 별로 없습니다. 예? 와치만에는 뭐 온 세상 사람 다 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 존재 자체를 드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한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은 제발 좀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시라고요.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붙잡지 마라. 머리를 붙잡으라고 했잖아. 예? 예. 오늘도 이제 몇몇 분들과 함께 교제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워치만이나 위트니스 리에게서 도움받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어쨌든 거기에서 깨우침을 받은 게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거기서 교제한 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왜 귀히 여기질 않고 그 중간에서 나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일 뿐이지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니 그들 게 없어요. 다 성경에서 온 거고. 그러니까요. 그 앞 전 세대 사람들 거를 받아 아니 사용한 거지. 혹시 우리가 이 길에서 주님의 종이나 뭐 어떤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주는 한 분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주 예수님이시지 그들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주님께는 그렇게 감사를 하나? 그러니까 왜 주님을 향한 마음은 그렇게 정말 사람에 대한 마음은 그렇게 진하냐고요. 정말 그것이 그거 왜 주님의- 그럴까요? 담임 목사님. 예? 이단이라서. 이단이니까 그렇다는 게 담임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신앙을 조심해서 이 길을 가야 된다 생각해요. 왜?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금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을 목적 없이 괜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야?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사람들 생각을 사로잡아 놓고 거기다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지게 만들었고, 대적하죠. 대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